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잘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먼저 관계 형성을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자식만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종들이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나라의 왕보다 더하고 이 세상에 뭐 미국의 미국 대통령 무슨 뭐 중국 다 합쳐도, 아니 이 세상 모든 걸 다 갖다 동원해도 하나님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높고 가장 부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으며,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큼 우리를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며, 또 아들을 대신 희생시킨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기도의 목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무엇인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으나 하나님은 왜 이름을 묻느냐 하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저 히브리 민족을 구하러 너를 보내겠다 이제 하시니까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를 육으로 낳아준 아비가 있고 또 나의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짓지 않았어요. 그분은 원래가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고 하는데요. 야훼라는 뜻은 말씀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현현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현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할 때 이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아무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야훼 이렇게 못 불렀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여호와라는 것이 그들이 이제 있다가 뭐 그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하다가 또는 모세의 그 십계명이나 이런 거 있어서 거기에 가다가 여호와가 나오면은 이렇게 그거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해서요. 예전에는 우리들이 아버지의 요새 사람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부친 조남이 어찌 되시는가 그러면은 네 본은 어디고요, 본은 무슨 이시고요,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그런 뜻을 달아서 이렇게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요새도 그런 아이들 가끔 있더라고요. 예, 무슨 뭐 가령 이제 홍길동 하면은 홍 그리고 무슨 길자 무슨 동자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른의 이름을 존중하도록 가르치면은 사람도 존중하게 돼요. 그래서 애들을 귀여워만 하지 말고 이렇게 귀엽게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예의 바르고 위아래 위계를 알고 어른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로 기르면 결국 이 다음에 부모님이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엄마 이름도 막 불러대고 아빠 이름도 막 불러대서 뭐 저렇게 쌍놈들이 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들대로의 또 그 어떤 예의 범절이 있더라고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그분을 대신하는 겁니다. 저도 제 이름 석자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 아니지만은 제 이름 석자를 들먹이면서 누군가가 나쁜 말을 하면 제 명예를 훼손하면은 가만 안 있죠. 예, 제 명예를 훼손하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 우리 10계명 잘 모르죠? 10계명 가끔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요.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은 죄 없다고 절대 안 하시죠. 확실히 이건 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은 그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 이름을 모욕을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로 늘 거룩하게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높게 거룩하게 바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그 이름으로 이럴 때 그분의 이름이 자꾸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여러분들 부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사셔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자꾸 드러내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잘 길러서 잘 되게 하세요. 그 자식이 잘 되면 간증하시면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지상의 뉴스에 나오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만든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손 중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은 낳아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잘 가르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식은 내 가정에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꼭 기도하시면서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 창피합니다. 너무 아주 대놓고 모두 그냥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나서 나 어느 교회 장로요, 뭐 권사요, 집사요, 뭐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들의 생활에서부터 이것이 먼저 솔선수범되고 지켜야 되는 이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주세요만 알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목적, 그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이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시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누가 영화롭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그 미문에 시간이 되면은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 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돈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냐.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걸었느냐, 난 모른다, 난 모르지만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걸었다. 예수 이름으로 사도들은 어디 가든지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그 이름이 무엇이간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왕성해지며, 그 예수 이름이 왕성해지니까 이제 막 핍박들을 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도들은, 그 당시의 사도들은 어느 누구도 거의가 배신하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목적은 그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바로 우리가 그분을, 그 이름을 알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높이려고 나의 어린 다윗은, 그 당시에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사람, 그 골리앗하고의 이제 그 대결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나의 어린 소년이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이 어린 심부름이나 하던 어린애였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을 듣고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를 믿고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골리앗을 내가 넘어뜨릴 테니까 나 좀 보내달라. 아이, 너같이 조그만 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자꾸 부탁하니까 갑옷을 입혀봤지만 갑옷이 커가지고 몸에 뭐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골리앗 앞에 바로 섰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막 뛰어가다가 돌 팔매를 확 해서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그 미간의 정중에 아주 급소에 그냥 딱 적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두 번 손 쓸 필요도 없이 한 번의 급소를 맞고 엎어져 죽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들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인간관계 어렵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도 이같이 주의 이름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평생에 선하신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시편 23편 제가 이제 막 빨리 읽었는데요. 시편 23편 같은 거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으니까 참 잘됐다. 예수 믿는 가정은 역시 잘돼. 아, 저분 정말 착실히 예수 잘 믿더니 잘됐다 소리 우리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이 이름을 전하느라고 이들은 정말로 육신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그들은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 이름은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침례나 세례 줄 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혹은 침례를 주노라 혹은 예수 이름으로 똑같은 겁니다. 예수 이름은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중에서 육신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 앞에 악한 원수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 인간 어느 누구도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이 이제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이름 말고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이단인 것입니다. 비슷비슷하죠. 성경 해석을 더 잘하는 것 같고 뭐 아주 그 사람들은 달달달달 여기저기 성경 가지고 막 꿰어 맞추길 잘합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만 보십시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그랬으니 어떤 행위를 말하든가 다른 사람을 말하든가 하면은 너
사탄아 물러가라, 이단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앉아서 뭐 얘기를 자꾸 듣고 주고받고 할 필요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뭐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잘 배우면 됐지, 그 맨날 카페 앉아가지고 뭘 그냥 그렇게 맨날 듣고 배우고 차 마시고 수다 떠 이러다가 그냥 신천지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 교주라는 사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봤더니 아니 뭐 그런 사람이 그냥 보통 노인네보다도 훨씬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 참 말도 못하고 덜덜덜덜 턱을 떠는 사람, 아니 귀도 먹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구세주라고 그런 신천지를 믿고 있는지, 이단에 빠지려면은 뭐 그것도 무슨 작정이 됐나요? 천하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으니 그거 하나만, 예수 이름 외에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만 부인하면 그냥 이단이니까 어디 와서 누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느냐고 내쫓아버리시고 다시는 만나지 말고 못 오게 해야죠.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은 또 악착같이 파고듭니다. 이 신천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좀먹게 하는 아주 진짜, 저 화분을 기르는데요, 화분에 벌레가 한번 생겼어요. 세상에 얼마나 무섭게 번지는지 그 나뭇잎을 다 갉아먹고 그리고 나무는 죽어버렸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나무들 다 몽땅 번져가지고 정말 아주 혼났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던지. 그런데 나무 하나 죽었다고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아까웠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기껏 교회에 데려다 놨더니 아니 이거 단속 못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이거 하나 단속 못 해가지고 그런 지옥불에 모두 뺏기고, 그것도 젊은 애들이 많이 갑니다. 좀 뭔가 잘 믿어보고 싶은 아이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시겠어요. 예수 이름, 오직 구원의 이름, 성부와 성자야 성령의 그 이름,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랑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하게 사시다, 더 못하게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분에게 모든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영화롭게,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성경에 봐라, 구약에 전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막 하는데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 잘 들으세요. 노트라도 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인 것이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란 용어는 이 세상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무한, 전혀 흠이 없는 이런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새로운 몸으로 이제 있게 되면 그때는 아마 우리도 거룩한 몸이라고 일컬음을 받겠죠. 지금은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을 늘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며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이름 함부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마음대로 사용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하며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기도 생활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주기도문 강해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금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말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